같이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6일째 만드셨는데 6일째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시면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녀 출산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산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앞에 늘 있는 돕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이는데 영어 성경들은 그에게 맞는 돕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글 개역에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인데 좋은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 항상 그의 곁에 있어 그와 교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는 여자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자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대에는 너무 많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여자를 만드신 그 목적,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여자가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좋은 아내, good wife, excellent wife, 훌륭한 아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범적인 여자의 모습을 가르친 잠언 31장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성경에 다른 곳에도 몇 곳 있지만은 가장 자세하게 여성이 어떤 여성이 가장 훌륭한 여성상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성상인가 보이는 것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긴 장에 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모범적인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됐죠. 현숙한 여인. 그리고 그 값은 진주보다 크다. 아주 훌륭하게 묘사한 것이죠.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그 값이 진주보다 큰. 그러면은 모든 여자가 다 진주 같은 가치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현숙한 여인을 진주에다 비교했으니 진짜 진주같이 훌륭한 여성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자도 있겠습니다. 이게 현숙한이라는 말은 간혹 설명드렸지만은 그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숙한 여인 그러면 히브리 말은 에셋 카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용사들, 전사들, 힘 있는 남자들을 말할 때는 이시 카일 그럽니다. 앞에 카일은 똑같습니다. 앞에 이시는 남자란 말이고, 이샤라는 말은 여자란 말인데, 그거를 우리가 연결시킬 때는 에셋 그렇게 읽습니다. 에셋 카일이라고 읽습니다. 똑같은 카일이라는 말 씁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인데, 여자가 그러면은 아주 힘이 건장한 역도 선수 같은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힘 있다는 말은 내면적인 덕성, 지혜의 힘을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말이죠. 유능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성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여성이란 사리 판단도 잘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일을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처리 능력, 대처 능력. 그런 게 이제 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좀 다른 것은 지혜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없이 무지하게 행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건데 지식을 좀 가지지만은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활용할 줄을 모르면은 지혜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내면적인 지식과 덕성이 있어서 그거를 현실에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걸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행하는 자가 그게 유능한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에셋 카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힘 있는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wife 혹은 excellent woman이라고 해요. excellent란 말은 우리가 수음이 안 갈 때 수입니다. 아주 잘했다는 거죠. 아주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할 때 excellent라고 영어에 그러죠. excellent. 그래서 훌륭한 아내, 훌륭한 여자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했고 우리말에는 현숙한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힘 있는 여자입니다.
거기에 묘사를 보면 현숙한 여자는 가정에서 자기 남편을 잘 내조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성 창조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아내입니다. good wife, 좋은 아내입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행하는 여자. 거기 본문에 보면 그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12절에 보면 좋은 아내죠.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역할이 남편을 참 위해서 내가 좋은 헬퍼로서 돕는 자로서 배필로서 역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사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면 힘이 나는데 남편에게 좀 이렇게 바가지 긁듯이 힘을 뺄 수도 있죠. 사람이 말 가지고 사람을 힘 있게도 하고 힘을 빼서 사람 죽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말이라는 게 참 대단히 위력이 있는데 말을 좀 좋게 함으로써 남편이 늘 그렇잖아요.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가 뭐 남편들이라고 다 유능해서 가서 돈 잘 벌고 뭐 좋은 직책 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그러면은 그거를 좀 위로 격려하는 말을 할 때는 괜찮지만 안 그러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생기고 그러겠죠. 당신은 왜 그래갖고 아무개는 그런데 돈도 잘 벌어오는데 뭐 그러냐고 또 아무개는 당신 나이 되기 전에 벌써 직책도 막 갖고 그런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면은 남편이 정말 살 맛이 없겠죠. 그러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늘 있는데 여자까지 아내까지 그런 말 하면은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하는 그런 아내로서 좋은 말을 좀 하고 하면은 힘이 나겠죠. 선을 행하고 또 이 여성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게으르지 않는 여자라고 묘사되어 있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성은 아주 사람들보다 일찍 밤이 새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다 말하자면 적어서 그래서 그거를 다 사람들에게 배분할 걸 배분하고 지시할 걸 지시하고 다 참 그러죠. 지금 늦게까지 자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남편 아침밥도 못 챙겨 먹이고 직장 보내고 그리고 허둥지둥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몸이 약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뭐 하냐면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러다가 밤늦게 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지혜로운 아내, 부지런한 아내입니다. 생활을 규모 있게 해서 조금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아침부터 다 잘 관장한다고 할지 잘 하고 그 다음에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간곤한은 가난한이라는 말인데 착한 여성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준다는 말이죠. 자기가 좀 여기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그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안일 잘하는 그런 주부입니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게으르지를 않습니다. 부지런해서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죠. 남자도 부지런해야 되지.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성경에 말했잖아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쉬지도 않고 아이고 어디 좀
앉아서 좀 휴식도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하듯이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돈도 벌고 뭐 승진도 하고 하죠. 게으르면 어디 가도 대접받지를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생존 경쟁이 심한데 능률을 따지는데 게을러 가지고 능률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은 한 시간에 10개 만들어내는데 자기는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배겨 나가겠습니까? 게으르면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이 현실이죠. 남자도 그렇지만은 아내들도 집에서 참 부지런하게 할 일을 잘하는 그 자를 에셰카일 현숙한 여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그게 28절에 보면 일어나 그에게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최고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 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생활하고 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남편은 그를 칭찬하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자를 내게 주셨는지 내가 너무 감사할 뿐이고 또 늘 당신한테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잘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한다.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거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그야말로 좋은 배필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좋은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성입니다. 19절 본문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의 몸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몸은 사람의 몸도 그렇고 짐승이나 새의 몸도 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참 아담은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각의 짐승을 보면서 거기에 특징에 맞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의 지혜가 드러나고 또 생물 통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 이 생물 세계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물들은 아담과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될 자가 그것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저 짐승들, 요새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반려동물 그래서 가족들이 없으니까 동물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건 동물이 사람이 없어서 반려동물을 하는 거지. 사람이 진짜 있으면 반려동물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겠죠. 너무 쓸쓸하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개라도 한 마리 키워볼까, 고양이라도 좀 키워볼까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참 돕는 배필이 되지는 못하고 좋은 친구가 참 되지는 못합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좀 대화가 아닌 대화를 하는 것이지. 21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흙을 사용해 가지고 예쁜 여자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옛날 아담을 이전에, 바로 그날 몇 시간 전에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물론 갈빗대도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진 갈빗대죠. 흙으로 원래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갈빗대도 그 원소는 흙이지만은, 그러나 갈빗대를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개의 두 인격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다른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환원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둘은, 남자와 여자는 별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만들고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여자는 다시 들어가면 남자의 갈빗대가 되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둘이 한 몸처럼 한 인격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신 것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의 갈빗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또 남자에게 짓밟힘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잘 나타냅니다. 가슴은 사랑의 품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가슴이 뛴다고 흔히 말하고,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을 하죠. 가슴은 사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가슴 모양, 심장을 표현해 하트라고 하죠. 하트는 심장 모양인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슴,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구박하며 학대하는 남편은 자신의 갈빗대를 스스로 치는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갈빗대로 그를 위해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가 자기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자기가 가슴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아까 이슈라고 그랬고 여자는 이샤 그러는데, 이슈에게서 나온 자로 이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본절은 결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원어는 버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혼한다 할 때도 똑같은 아자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버린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효도의 의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줍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서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는 것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도 결혼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할 때에 자녀 부부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효도는 자녀 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교훈은 할 수 있어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 가정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며 자녀도 결혼 후에는 부모 의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결혼은 또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보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에서 신부는 신랑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격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붙잡혀 살듯이 상대방에게 속하는 그런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결혼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 아니지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뜻입니다. 부부는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식을 하나로 하고 또 경제도 하나가 되게 돈주머니 따로 차고 살지 말고 남편 통장 따로 있고 아내 통장 따로 있고 내가 버는 것은 내가 쓰고 당신은 버는 것은 우리가 얼마 공통으로 얼마 내서 공통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로 사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방법을 교훈하면서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교훈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사도 베드로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연약한 그릇이다. 특별히 이제 갱년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50살이 넘어가면서 여성들이 갱년기가 올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죠. 예, 젊을 때의 그런 모습하고는 달라졌어요. 많이 약해져요. 예,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가 안 막힌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자들은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막힐 줄 알아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도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전했는데 오늘 시대에도 실천하면 좋을 법이죠.
오늘 시대도 그런 남편들 참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있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 얼마나 여성이 결혼하고 마음이 그 전에 예민한 것이 보통 여성들인데 결혼해서 내가 밥은 잘할 수 있을까? 살림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 편안하게 잘 결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남편들에게 교훈하는 바의 요점은 사랑 속에는 배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좀 고려하는, 배려하는, 상대를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한테는 절대 복종을 하죠. 주님께 뭐 따지지 않아요. 주님께 뭐 대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주께 복종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복종이죠.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예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복종일 것인데 그런 말씀을 했고, 베드로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일지라도 믿는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으다. 나도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되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성의 단장은 외모의 단장이 아니고 머리를 비싼 머리 파마 고데를 하는 그런 또 비싼 화장품을 쓰는 단장이 보기에는 좀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단장이 있는데, 내면적인 단장, 인격성, 도덕성의 단장이라고 말했어요. 덕성의 단장이라고. 그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그것이 값진 단장이라. 여성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를 들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부부는 이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이 없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의 복이, 결혼이 과연 복인지 무언 짐인지, 또 연합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복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과 자기 남편을 멸시하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고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내가 도우려고 섬기려고 하는 아내, 또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가슴의 한 뼈다, 갈비뼈다, 내 중요한 사랑의 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남편, 이렇게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하다.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 사람들은 순수했고 그들에게는 죄악된 생각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선악의 비교 의식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한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짧은 본문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자의 역할, 여자는 본래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여자로서 가장 여성다운 현숙한 여자의 모습은 남편을 돕는 역할을 잘 행하는 능력 있는 여자다. 그것이 현숙한 여자다.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자들, 여성도님들 많으신데 여성들은 나의 본래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결혼이 참 좋은 것이구나. 결혼은 고생스러운 것이로구나. 가면은 식모살이처럼 그런 아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결혼을 잘못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런 본래의 의도를 생각하고, 결혼은 내가 좋은 남성을 만나서 그를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결혼의 그런 행복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도 굉장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둘째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 제도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실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야 하겠고, 또 우리가 결혼을 시키는 부모나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나 결혼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오늘 시대에도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가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독립가정으로 인정하고, 또 젊은이들도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립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재산이나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이제는 스스로 내가 독립해서 잘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결혼한 부부의 의무로서 사랑과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의무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 사랑과 순종의 하나의 본으로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순종으로 연합되고 일치되어서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참된 결혼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아내들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아이고 뭐 결혼이고 뭐고 다 귀찮고 나는 혼자서 돈 벌어서 랄랄라 룰룰루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면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을 아마 나이가 좀 들어가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바른 길이고 행복한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밝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결혼한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결혼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에 교훈하신 바대로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 깨달음 가지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실히 또 행하여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